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6년 8월에 위크스터디 세 번째 말씀으로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4장 37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고 이제 중반을 넘어서 3장과 4장의 말씀으로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발교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날 말씀으로 위크스터디로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 구조를 보면은 역사편으로 세상 국가의 여러 유형을 소개하는 말씀이 소개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양하심을, 그의 성전과 백성들의 이양함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천되고 있는가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중심으로, 여호야김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이것이 중심이 이동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이동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이번 주 말씀에 굉장히 이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상황을 인도하시죠.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하고 고백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큰 신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만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국의, 특히 왕인 주권자인 느부갓네살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조절하세요. 이 안에서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 친구의 관계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은 이번 주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고난의 상황으로 와요.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고난의 환경이 오게 됩니다. 이 고난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나타났던 친구들의 환경과도 분명히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하게 된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었죠? 이방 학문을 배워야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고쳐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이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크스터디 첫 번째 부분과 첫 번째 주 말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반대할 수 없어요. 그들이 나를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부르는데 벨이 나의 주권자라는 이름을 불러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 이것은 양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포로 상태가 되었어요. 그 포로 상태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선택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부분은 뭐였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문제였을 때는, 내 신앙의 고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을 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분도 바로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의 시작도요.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와요. 모이라 그래서 모였어요. 방백이기 때문에 갔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예배는 드릴 수 없었어요. 왕의 선언을 하나님의 선언보다 높이 여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 속에서 세 친구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주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들의 경험을 1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세요. 그 주권자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순교로, 우리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들과 세 친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매 장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적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더 확실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장의 주인공은 처음에 그 말을 시작하는 나레이션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죠?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환경과 그 환경 안에서 그가 경험한 신앙이 먼저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선언과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자신은 죄악에 자기의 주권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언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회복을 예언하시고 이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세요. 이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각각의 날짜의 말씀에서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증거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믿음을, 분명한 믿음을, 실증적인 믿음이라고보다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만 통치하시는 줄 알아요. 물론 만류는 만유의 주제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질서는 누구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질서에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때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의 통치 안에서 인도하시는 우리예요. 우리 성도예요. 통치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볼 뿐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세상 주권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복받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만 되짚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냐면요, 세상 통치자도 세상 주권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집과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집과 교회에서는 인정하지만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주권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지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삶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사는, 하지만 그 안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우리는 너무나 잘게 쪼개서 분리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세상 학문을 이해하는 지식을 주셨고 그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정말 능력 있는 일꾼이 돼요. 이 능력 있는 일꾼은 단지 교회와 가정에서 능력 있는 일꾼이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게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은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받고 싶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어떤 방법으로 이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영적 분별력은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타나는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통치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통해서 이룩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고,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세상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살면서 여러분, 역사상으로 바벨론 시대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양면이 다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랑 똑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바벨론 통치에 동화되어서 그곳에서 불을 이룩하고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역사적인 연구의 결과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해요. 이 동일한 시대에 느부갓네 입술을 통해서, 세상 주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지혜로운 통치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봐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를 선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게 하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것을 묵상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위크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